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신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심한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되어질 일 예고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오로 갈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며 그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깨닫고 알면은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손과 발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믿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받은 유격 훈련 가운데 10m 높이에서 낙하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왼쪽에 대가 있죠.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저게 10m입니다. 저기서 맞은편으로 줄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 줄을 잡고 가다가 가운데 가서 딱 줄을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저 훈련을 받기 전에 교관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너희들 줄을 잡고 가다가 가운데 가서 손을 놓으면은 그냥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에는 물구덩이가 있어서 안전하게 떨어지게 될 거다. 단 아래를 쳐다보면 겁나서 놓지 못하니까 쳐다보지 마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 아래 물구덩이가 있으니까 떨어져도 괜찮아. 근데 이 10m 높이가 가장 사람이 겁을 내는 공포지수가 높은 그런 높이랍니다. 교관이 아래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본능적으로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놓칠 못해서 한참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놓으라고, 손을 놓으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한참 있다가 놓고 떨어졌어요.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래는 물이 있고 또 이 줄이 이렇게 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잡아당겨서 다 끌어내줍니다. 안전해요. 그런데 막상 아래를 보니까 그 말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에 예수님 오라고 할 때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지만 의심이 생기는 순간 물 아래에 빠져갔던 것처럼 저도 놔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머리 이해는 되지만은 그것이 믿음으로 가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머뭇거립니다. 이것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나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또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을 보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과연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냐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는 또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좋아 보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본문 3절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신의 선언입니다. 주님을 향한 배신의 선언. 원래 베드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아닙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수제자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실수와 허물도 있었지만 신앙 고백을 통하여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에게 3번씩이나 맹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출세와 성공의 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기대 허무하게 끝나고 만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맛보지 못한 베드로, 철저하게 실패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베드로, 시류와 낭망 속에서 이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잡이나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것은 주님을 향한 배신의 선언입니다. 자기를 위해 생명을 바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배신이요, 또 줄 위하여 죽기까지 하겠다 맹세했던 그 믿음을 배신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조용히 낙향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 6명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11명 남은 제자들 가운데 7명이 그를 따라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은 베드로가 배신을 선동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어떻게 이처럼 철저하게 배신할 수 있었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첫째,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쿨쿨 잠만 잤습니다. 남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둘째, 그는 자신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자신을 너무 믿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셋째, 그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젠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 맹세했던 사람인데 조그만 위협 앞에서 쉽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심한 사람, 주님을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 그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주실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헛된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온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 좋던 사람,
또 사랑이 뜨겁던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믿음도 사랑도 포기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변화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아마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크게 들 수 있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신앙사역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많이 해이해졌다. 또 생활고 때문에 청년들 같은 경우 대학 들어가면서 군대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향한 믿음과 사랑 식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 그런 상태입니다. 밤새 헛수고를 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육지에 끌어와서 세보니까 커다란 물고기만 153마리라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머리의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최초의 기적인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가 바뀌어진 그런 기적, 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모든 것들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던 기적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넘어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 놀라운 기적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가리킨 말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들은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거리 한 50칸쯤 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거리로는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으로부터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 그 순간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열정과 순수함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고향으로 낙향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라고 한 요한 말에 앞뒤 가릴 것도 없이 주님을 향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 어땠을까? 시류와 좌절에 빠져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고향에 돌아가 그물질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지 몰랐지만 그분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마 베드로 궁금했을 겁니다. 저분이 누구였을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자신이 배신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짧은 순간이 베드로에게 초심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주님을 다시 눈앞에서 보는 순간 베드로는 그물에 가득 담긴 그 고기가 아니라 주님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
최고의 빠른 속도로 수영을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 순수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사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왔던 자신의 그런 모습 생각도 안 납니다. 오직 베드로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순간 지나온 모든 과거의 허물과 잘못을 새롭게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와 허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동안 해왔던 행위대로 한다면 주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먼저 곁에 다가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과거의 모든 잘못된 기억들 잊어버리십니다. 나쁘고 불쾌하고 마음 상했던 모든 것까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여 허기에 지쳐있는 제자들, 그들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다시 달려온 베드로, 조반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베드로의 본래 이름 바요나 시모나 부르신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왜 부인하느냐? 너 왜 나를 배신하고 떠났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수와 실수와 허물을 책망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딸을 붙잡고 엄마가 울먹이면서 얘야, 너 지금도 엄마 사랑하지? 애타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 엄마 사랑하지? 이 말 가운데는 엄마의 애타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시몬아,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 애타는 사랑의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는 3가지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자기를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말, 헬라어로 아가파스 이런 말인데 본문에 아가파스 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 나를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지, 너 나를 죽도록 사랑하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배신자인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나 최고로 사랑하지 물으신 것입니다. 이 물음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주님의 질문을 듣고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의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뜨거운가 확인할 수 있다면 차갑게 돌아선 사람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양무리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냐? 네, 제가 사랑한 줄 아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의 사랑이 회복됐다면 그것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고, 또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의 지난날 실수 깨끗이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양무리들 맡기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 한동안 주님도 떠났고 양무리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무리를 향한 사랑도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거꾸로 매달렸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 시간에도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진정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난 적들이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회복되게 하시고, 동시에 양물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